자,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한 인생으로 이끌어 가셨던 요셉의 인생, 무엇보다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입게 하시고 또 종살이를 하면서도 심지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복과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고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손뼉도 딱 마주쳐야 소리 나듯이 요셉이 딱 손뼉을 마주쳤는데 그 성실한 삶의 자세로 하나님 내려주시는 형통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그래서 맡겨진 일에 성실했고 자기 주인과 윗사람에게 성실했죠. 무엇보다 자기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성실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성실함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서 형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요셉처럼 우리도 우리 성실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왕지사 우리 성실할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충성을 기대하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테마인데, 온전한 충성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성실함에 대해서는 지금 몇 차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잠시 다른 사람의 예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삶의 자세를 보면 이 한결같아요. 한결하게 이렇게 게으르고 맡겨진 일에도 막 불성실하고 이런 사람들,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나 같은 사람도 고쳐 쓰시기도 하셨지만, 요나 같이 우리도 요놈의 나 같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자꾸 이렇게 삐딱하게 굴고 똥똥한 길로 가려 이런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요나조차도 어쨌든 갔어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갔다가 항구에 가서 불평할지언정 가서 다시스로 가는 데가 있길래 잘됐다고 마침 가다가 또 이제 어려움 당하고 회개하고, 그러나 다시 또 니느웨 가서 어쨌든 그 큰 성을 돌면서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어쨌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정말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왕 하나님은 성실을 기대하실 때 좀 온전한 성실, 더 나아가서 오늘 제가 충성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고 있는데, 이 표현도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한 사람의 예를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갈렙이라는 인물입니다. 갈렙. 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 중 갈렙. 자, 자신의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 때 그 아래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말 모세 곁에서 아주 신실한 그런 또 리더로서 또 협력자로서 잘 이렇게 함께 섬겼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갈렙은 특별히 성실함, 또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과 충성으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 말씀이죠. 여호수아 14장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내 나이 40세 때 이제 정탐꾼으로 이제 모세에 의해서 이제 선택을 받아서 12지파의 각 리더들 한 사람을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갈렙도 그중 한 사람이었는데, 모세가 그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때 돌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랬어요. 그냥 대충 하지 않고 아주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여기 성실했다는 표현이 이제 먼저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12명 총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중에 무려 10명이나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대요. 그 땅은 비옥한 땅인 건 분명하지만 거인 족속들, 그리고 군사적으로 잘 훈련되고 무장한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그들과 맞붙으려고 하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고. 그들이 우리 짓밟아버리면 다 죽어버릴 거예요. 끝난 게임이다 이거. 싸울 필요 없다고. 오히려 자신만만해 하는 게 아니라 역으로, 이건 붙으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냥 두려움에 휩싸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뭘 했다고요? 충성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그래서 9절 보세요. 9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지도자 모세가 이렇게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너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모세도 내가 여호와께 충성한 것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이 갈렙이 이건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느냐 하면 여호수아 앞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45년이라는 사실은 시간이 흘러갔는데 이제 그때를 지금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알고 있어요. 모세가 지도자일 때 이렇게 이 갈렙을 충성됐다,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는 것을 인정해 줬던 것을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충성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과 성실함이에요. 요게 충성이에요. 충성이라고 할 때 그래서 진정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정성이 담겨 있고 성실함. 그래서 제가 이제 성실함 몇 번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근데 성실함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보완된 표현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충성이라고 표현할 때 이 성실함이 기본적으로 그 안에 담겨 있고 이거는 정말 온전함이 담겨져 있는 성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온전한 충성 제가 이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또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4장 13, 14절입니다. 이거는 여호수아가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이제 정복전쟁 다 치른 다음에 정복전쟁을 다 치른 다음에 땅을 막 이렇게 분배할 때 갈렙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모세가 그날 나를 인정하지 않았나. 여호와께 충성했다. 내가 충성되이 지금 이렇게 광야 40여 년 보내면서도 했고 또 정복전쟁 치를 때까지 다 이렇게 우직하게 하나님 섬긴 거 아니냐 했더니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는 이제 죽었고 하나님 부름 받았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을 때 갈렙을 인정하면서 그래서 이제 기업을 분배를 해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러면서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땅을 다 이제 분배해줬고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가 즉 갈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쫓았다고요?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좀 쫓아가다가 딴 길 좀 이렇게 세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쫓아갔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온전히 충성하고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 보기 원하는데 자, 이번에는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자, 이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건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하셨던 모세가 살아 생전에 들려주셨던 말씀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갈렙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앞서 누가 인정했어요? 갈렙 자신이 나 성실했어요. 아시잖아요. 이거 얘기를 자기 스스로도 했죠. 근데 모세가 인정했죠. 여호수아도 인정했죠.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도 대단하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돼요. 요셉도 주인에게 간수장에게 또 애굽의 바로왕이 인정받았던 것처럼 사람 눈에 볼 때도 저 사람 별로 안 됐네. 물론 잘 몰라서 착각해서 오해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본성이나 또는 성실한 삶의 자세 대하면 사람도 인정해줘요. 그런데 더 나가서 누가 인정했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와,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갈렙을 향해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여하튼 이게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도 이 사람들로부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도 인정받는 충성과 성실함으로 저 사람 삶의 자세 참 충성돼. 뭘 맡겨도 저 사람은 믿고 맡길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정받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는데 여하튼 여러분 하나님께 그러면 온전히 충성하고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 자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조금 전에 24절이었어요. 근데 그 앞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과 지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광을 보았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의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이런 이적을 보고도 광야에서 또 목말라 죽겠다고 여기까지 이끌고 와서 우리 죽이려고 하냐고 불평하는데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저 반석을 쳐서 명하라고 그 물이 나오게 할 거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지가 더 화가 나가지고 막 화를 토해내니까 왜 네가 지금 내가 그냥 백성들에게 반석 쳐서 그냥 물
맛있게 하려고 그러는데 네가 왜 흥분해서 그러냐 이렇게 뭐 말씀하실 정도로 어쨌든 하나님이 그래서 딱 이제 반석을 내리쳤더니 이렇게 물이 그 속에서 솟아나서 이 백성들의 목마름을 이제 해결하게 하시고 이런 이적 기적들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 지금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 표현에 일단 주목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아까 24절은 갈렙은 근데 그들과 달랐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그런 백성들과 달랐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를 통해서 볼 때 갈렙이 온전한 충성을 보인 것은 우선요 이렇게 제가 두 번째 정해드리는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은 자꾸 시험했잖아요. 기적과 이적을 보고서도 뭐 공급해 주시고 뭐 만나 매출하게 내려주시고 뭐 마실 공급해 주시고 하시는데도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10번이나 계속해서. 자, 그래서 시험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긴가민가 하고 하나님 뭐 계신가 안 계신가 하기도 하고 또 계셔도 진짜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긴 한 거야. 왜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계속 광야 요즘 여러분 무덥죠? 광야는 더 무더워. 40도 기본, 뭐 50도 뭐 이렇게 올라가고. 요즘 지금 우리 한 34, 5도만 돼도 엄청 덥고, 낮에, 그쵸? 지금 여러분, 요 정도 더위보다 훨씬 더 덥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광야를 막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더우니까 좀 불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를 요즘 이런 표현 쓰죠. 선을 넘었다. 선을 넘은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께 막, 이렇게 불평, 원망, 불평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살아 계시긴 한 거예요. 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하면서 계속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시험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여 원망하며 불평을 쏟아놓고 하나님을 거역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여정 40년을 헤매요. 근데 이 40년도 실은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 출애굽하고 광야 여정을 좀 거쳐서 이제 뭐 한 40여일 만에 요단강 동편에 이제 거하고 요 요단강을 건너면 서편 쪽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그 동편에서 머물며 있으면서 12정탐꾼을 보냈던 거예요. 근데 12정탐꾼이 돌아와서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무려 10명이나 그 땅은 과일 열매가 아주 풍성하고 비옥하고 분명한데 거인 족속들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니까. 아이고 싸워 맞붙었다가 다 죽는다고. 우리 진퇴양난이다. 가서 싸울 수도 없고 이 광야길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애굽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우리 꼼짝없이 죽는 거 아니야 하니까 백성들이 다 200만 백성들이 다 감염돼가지고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한마디는 얼마나 파급 효과가 큰지 몰라요. 하얀 이게 종이 이게 위에 이 먹물 하나 딱 떨어지면 이게 싹 삽시간에 번지듯이 그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무려 근데 12명 중에 10명이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원망 불평하고 모세를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근 여호수아 갈렙이 거룩한 울분을 토해내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는데 뭐가 두렵냐고 그들이 우리의 먹이고 밥이라고 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우리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 주시지 않았냐고 하나님이 크신 분이신데 뭘 두려워하냐고 이렇게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10명, 2명 게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다수결의 논리로 이게 돌아가잖아요 대부분. 근데 그거 아세요? 성경적 원리가 아니에요. 꼭 다수결이라고. 다수결이 많다고 이게 아니에요. 그나마 가장 합리적인 이 인간의 죄성이 막 물들어 있는데 그나마 제일 합리적인 방법을 찾은 게 다수결일 뿐이에요. 근데 때로는 이 다수도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소수일지라도 믿음의 길을 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넓은 길, 평탄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 자, 어떤 길로 더 많은 사람들이 갑니까? 넓고 평탄해 보이는 길이 더 많이 가요, 사람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도 하나님 믿고 인정하는 사람은 좁은 길 더 적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 믿고 막 멸시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향해서도 막 비웃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더 넓은 길을 가고. 근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원망부에 쏟아내니까 하나님이 이 안 된다. 이렇게 들어갔다가는 다 죽겠다.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광야 다시 뺑뺑이 돌려. 그래서 40년을 뺑뺑이 돈 거예요. 결국 자기들이 잘못으로 이렇게 뺑뺑이 도는데 누구 탓을 한다고 지금?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하나님이 이 요셉의 때에 애굽에 이제 요셉의 그 야곱의 가족들 70여 명 내려가서 400년 머물면서 엄청나게 백성들이 불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광야의 전 잠시 가게 생각해 보면 잠시였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서 딱 불신앙으로 반응하니까 광야 40년을 헤매면서 그 불신앙을 토로하고 원망불평을 쏟아냈던 백성 기성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 어린 세대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에서 하나님이 양육하게 하시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성장해서 40년 지난 다음에 다시 정복전쟁 치르는 거예요. 믿음의 리더 여호수아 갈렙이 딱 여호와께 온전히 충성해서 다음 세대를 양육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시금 밟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참 너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생각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우셨겠죠? 갈렙은 다수의 백성들이 그죠? 아직 여전히 자기와 동시대 세대 막 사람들이 200만 되는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원망불패 쏟아내고 막 이렇게 할 때 거역할 때 그냥 믿음을 지켜내고 온전히 충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렙이 온전히 충성했다는 거는 그냥 어렵지 않고 쉽고 평탄하게 자기 혼자만 어떻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다수가 둘러싸서 막 불신앙을 토해내고 쏟아내고 이런 와중에 지켜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정말 온전한 충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는 전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그런데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거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여기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개막식 할 때 저도 이제 뭐 우리나라랑 시간대가 다르니까 거의 뭐 한밤중에 뭐 하고 하니까 못 봤어요. 근데 나중에 이슈가 돼가지고 다시 보니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유명한 성화 우리 기독교 명화 성화인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로마 병사들한테 붙잡혀 끌려가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제 담당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바로 직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근데 요걸 패러디한 것 같은. 근데 문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디오니소스라는 이제 그 술의 신이 이 그리스 신화의 이제 신의 순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른 또 신들의 모양 또 그 다음에 그 개막식에 대부분의 시간이 할애된 게 동성애자와 뭐 이렇게 정말 그런 참 안타까워요. 트랜스젠더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전면에 등장시키고 프랑스가 사실은 예술의 나라라고 하는데 나는 예술이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아주 굉장히 많이 이제 논란이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카톨릭에서는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최후의 만찬 이거를 이렇게 묘사를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연출가가 언론과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건 최후의 만찬이 아니다. 그럼 뭐냐 했더니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이 지금 축제 현장을 벌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사실은 좀 둘러대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이제 자꾸 이제 문제화되고 하니까 그렇게라도 안 하면 안 되겠다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참 안타까웠어요. 저도 보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래서 왜 뭐 그거를 뭐 이거 예술적 표현 아니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민감한 거 아니냐 이렇게 뭐 표현할 수도 있었지만 저도 저 개인적으로 참 너무 안타까움이 밀려왔어요. 뭐냐면 여러분, 유럽은 한때요, 물론 뭐 아시겠지만 기독교 복음이 가장 왕성하게 전파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소아시아, 터키 지역으로 해서 아시아 지역으로 이스라엘 입장에서 뭐 오른쪽으로 꺾어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셨죠? 그리고 유럽 쪽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 마게도냐 성의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했는데 그 첫 성이 빌립보 지역. 그 빌립보 지역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성이 감동을 받아서 자기 집을 예배처소로 내어주면서 그 빌립보에 엄청난 부흥을 이루고 그러면서 유럽 전역에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유럽 전역에 먼저 퍼지고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까지 와서 다시 이제 복음의 이게 지구가 둥근데 서진운동이라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럽이 먼저 복음화됐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곳이 유럽이에요, 유럽. 지금도 그런 문화가 녹아들어 있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런 소위 말해 신본주의, 모든 것에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는
가치, 생각, 생활, 문화 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그게 이제 꽃을 피운 게 이제 종교개혁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너무 이제 권한을 이렇게 뭐 교황에 이렇게 많이 갖다 보니까 부패하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개혁하면서 개신교가 태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열망을 정말 열정적으로 표현했던 곳이었는데 소위 말해서 르네상스 이거 이제 프랑스가 나름 중심됐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르네상스와 또 계몽주의 뭐 요런 사고 요게 이제 어떻게 이게 딱 바뀌었냐면 흐름이 바뀌었냐면 인본주의적 사고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신 중심으로 생각하던 사고와 가치가 문화들이 이제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이제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간 중심의 사고. 그래서 뭐 아유 신이 있기는 어디 있어 뭐 있어도 뭐 그래서 신을 무시하는 흐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전 세계 흐름이 특별히 유럽에. 그래서 지금 뭐 저도 뭐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무시하는 듯한 또 좀 더 나가면 모독하는 것 같은 그런 행위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광야 여정에서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금 10번이나 지금 나를 시험했다 하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지금 10번이나 참으신다는 거예요.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이것들 봐라 해가지고 확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참고 참고 또 참고 하나님이 지금 막 이렇게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안타깝게 그지없죠? 근데 어쨌든 아까 제가 올림픽 얘기도 했는데 그 올림픽이 원래 이 그리스 제우스 신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신을 기쁘게 하는 행위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스의 제우스 신. 그래서 아까 그 연출가도 그렇게 핑계하고 둘러댈 수 있는 거. 이건 신들 그냥 형상을 본받은 거다. 그들이 그냥 축제의 판을 벌이는 거다. 하면서 뭐 술의 신을 앞세워가지고 술 취하고 막 쾌락을 앞세우고. 근데 여러분 이 올림픽이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그 남녀가 이렇게 성행위를 할 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콘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말하기도 참 그런데 올림픽 때마다 지금 그걸 막 선수단 숙소에 비치를 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 이번 올림픽에마다 30만 개 비치를 했거든요. 안 놀라요, 여러분?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올림픽이 4년마다 열릴 때마다. 이게 지금, 죄송해요, 좀 제가 표현하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들을 지금 전혀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물론 그 속에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이 올림픽이 성과 내기 위해서 했던 선수들. 그러니까 모든 걸 또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죠. 그들의 땀과 수고를 또 결실을 맺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게 이제 명암이 다 있는 거잖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그런데 참 이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불평 쏟아낼 때 이런 와중에 갈렙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온전한 충성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언 25장 13절. 잠언 25장 13절 보시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이걸 이제 하나님과 우리 입장에 이렇게 대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요. 근데 우리에게 충성된 사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마치 추수하는 날에 막 지금 영혼 구원을 하나님 추수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얼마나 더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더워서 그래서 아침 새벽 일찍부터 우리 밭일 하시는 분들 뭐 논밭일 하시는 분들 새벽 일찍부터 가잖아요. 그럼 이제 또 끼니 때는 배가 고픈 다음에 중간에 또 새참 뭐 이렇게 오는데 다 새참 드세요 하고 온데 보니까 막 너무 지금 더운데 막 뜨거운 걸 막 가져와. 그럼 더 덥겠죠? 근데 시원한 얼음 냉수하고 다 이렇게 과일을 가져온 거예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다 그 주인의 마음이 시원하겠죠? 이 표현인 거예요. 정말 이 무더운 날에 마침 얼음 냉수가 필요했는데 다 얼음 냉수를 제공하는 것 같은 거예요. 누가요? 충성된 사자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다. 근데 누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갈렙이, 요셉이, 또 제가 뭐 지난주도 소개해드린 다윗이, 느헤미야가, 다니엘이, 이런 사람들이, 바울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수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덥게 만들고 막 안타깝게 만들고 막 열불나게 만들고 아우 열불나 뭐 하나님은 아우 좀 신앙생활 오래 했다면서 막 내 마음도 왜 저렇게 못해야 될까 하면서 막 하나님이 막 어우 저 좀 믿음으로 좀 날 좀 찾고 좀만 기다리면 좋겠는데 아유 좀 힘들다고 아유 좀 덥다고 너 아직 내가 약속해 준 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저렇게 나를 시험하고 원망불평하고 믿는다 믿는 것 같은데도 믿지도 않고 계속 원망불평 쏟아내 아유 내가 정말 우리식을 표현하면 정말 미치겠다 잠깐 순화해서 제가 표현한 겁니다 뭐 이런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 막 지금 막 답답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드린 사람이 다수일지라도 정말 충성된 사자가 돼서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이건 그냥 제가 짧게 좀 정리해드리고 다음에 또 말씀 전할 기회가 있다면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 보세요. 14장 22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뒤에도 이어지는 거 보세요.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요거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드린 사람이죠. 아까는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죠. 이번에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얘기하세요. 자, 근데 갈렙은 그들과 달랐다고 얘기했죠. 즉 다르게 얘기하면 갈렙은 내 목소리를 청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온전한 충성의 모습은 오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충성된 온전한 충성을 보이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후 후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리고 8절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형통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요셉에게만 쓰신 게 아니에요. 이 갈렙에게 여호수아에게 쓰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 말씀했어요. 형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원리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를 형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나요? 어렵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조금만 묵상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되새겨보면 하나님이 다 이 보편적인 원리를 알려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시편 1편 너무나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1절, 2절, 3절 말씀 보실 텐데 함께 한번 여러분 되새겨 보실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보세요. 세 가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딱 앉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오히려 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막 살아가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이러면서 무시하고 모독하고. 그렇지만 그걸 따르지 않고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죠? 이런 사람이 복 있다 그랬죠? 3절을 보세요. 그런 사람은 어떤 인생을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보세요. 형통이기를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뒤에 것만 그러면 해도 뭐 하지 말라 하는 건 잘 모르겠다 하면 하라고 한 것만 그러면 또 기억하면 되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향한 열정을 품은 사람들. 여러분 188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이 기독교 복음이 주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된 후로 우리 정말 전국 각지에 이 들불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선교사님들 또 초기에 믿은 사람들이 헌신해가지고 또 심지어 이제 일제치하에서도 이렇게 복음의 열정이 사라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1900년대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평양의 한 교회에서 그때는 뭐 이렇게 남북이 갈라지지 않았을 때 한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말씀 사경회가 열리는데 그러면 그때는 교통수단이 없잖아요. 지금 뭐 기차, 차, 뭐 버스 이런 거 없을 때요. 보편하지 않았을 때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 그 지역에서만 모여 있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서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며칠을 걸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집회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막 사모하고 막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 1907년 평양 대부흥도 그래서 막 하나님의 그런 열심과 열정을 보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막 그 들었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권서인이라고 해요. 권서인 뭐냐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막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면, 형통의 길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국 각지에 이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한 복음이 전파되고 한 100여 년 만에, 지금 한 140여 년 흘러왔죠. 근데 엄청난 수가, 벌써 우리 한 30여 년 전만 해도 엄청난 그 성장을 이뤘으니까 기독교 역사 100여 년 만에 전 국민의 거의 4분의 1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할 정도. 지금은 조금 안타깝죠. 줄어들고 있는데 그만한 열정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가요? 사그라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요즘은 얼마나 편리해요. 교통편도 편리해요. 어디 집회한다 해도 차만 좀 타고 가면, 아니면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TV로, 심지어 손안에 핸드폰으로.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거 관심이 사그라들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한 것만 찾으려고 하고. 근데 우리에게 다시 이런 열심, 열정,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충성의 회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요셉처럼, 갈렙처럼, 사람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 저 나를 온전히 따랐다, 나에게 온전히 충성했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형통의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실 수 없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